1월 15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중에 14절 1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1장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선 앞에 10장 말씀을 기억해 보면 앞에서는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죠.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과 제비 뽑음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런 형식적 절차를 거쳐서 왕이 되는 것을 보는 사람들 중에 탐탁하게 생각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항상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되고 난 다음 잘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지도자다운 왕으로 이렇게 세움 받을 것인가, 역할을 할 것인가. 항상 교회 직분도 그렇고 그 직분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과 자리에 합당하게 역할을 할 때 그 이름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이 11장 암몬과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서 제 기능을 잘 하는지 또 이런 것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은혜를 주셔서 사울을 기름 부음 또 제비 뽑음 이런 과정은 있었지만 공고하게 확실하게 왕으로 세워주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왕이라 하는 것을 온 백성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자리를 세워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으로 합당하고 지도자다운 사람일까 이런 차원에서 11장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어떻게 기름 부음 또는 제비 뽑음 이런 걸 떠나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왕이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백성들의 눈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죠. 지도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이겠죠. 5절에 보시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밭에서 소를 몰고 온다 하는 것은 사울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아직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우는 일이 이렇게 생긴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왕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어쩌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왕으로 뽑힌 사람이 예전에 해오던 여상한 일, 일상적인 일, 농사 짓는 일, 그런 일에만 이렇게 파묻혀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다면 암몬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백성들의 눈을 뺄 것이라 평화조약을 맺지 않겠다 이렇게 모욕을 하고 또 위협을 할 때 이 왕으로 지도자로 택함받은 자는 먼저 그 나라 전체의 큰 그림을 보아야 하죠. 왕이 된 사울이 해야 하는 일은 농사가 아니라 전쟁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암몬의 공격 때문에 백성들이 울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곧장 분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사자를 보내고 병사를 모집하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주 소 한 겨리를 잡아 각을 뜨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는 일은 아주 대단한 각오와 헌신의 마음으로 한 나라 백성들을 단결하게 하고 뭉치게 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며 그 백성들의 눈물을 허투루 보지 않고 그 눈물을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인 거죠. 그래서 우선은 사울의 모습을 보며 백성들의 고통을 가볍게 생각지 않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 어려움을 직면하고 앞장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 사울 왕이 된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온 나라를 통합하여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저 사람이 감히 왕의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멸시하는 억울한 또는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사울은 나라를 통합하고 병사들을 모으고 이렇게 어떻게 백성을 구원할까, 이런 일에 집중을 하죠. 항상 지도자는 비난 소리를 듣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울이 구원을 얻겠느냐 하며 사울이 구원을 어찌 하겠느냐 이렇게 의심하며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용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통합을 하고 전쟁에 진두지휘해서 암몬 사람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이런 전쟁에서 앞장서는 사람이 사실은 왕인 것이죠. 전쟁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그 어려움을 직면하고 회피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앗 사람들에게 사울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했던 약속처럼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됐죠. 저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잖아요. 그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 확고하게 세워주신다, 이런 뒤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 참된 지도자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인 것이죠. 13절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 왕은 사람들이 서로 질시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사울은 서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 모두가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그 길을 택하죠.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나자 사람들이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죽이자. 이게 사울이 아무것도 왕노릇 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반대했던 사람들,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입증되었으니 반대파들을 숙청합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백성들에게 사울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이렇게 생명을 해야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도자, 이렇게 왕은 반대파든 찬성파든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다 끌어안을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죠. 지도자가 역량이 부족하고 지도 잡지 못할 때는 특정한 사람들과 이렇게 세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까요?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지도자가 분파를 만들거나 파벌 조성을 한다고도 볼 수는 있으나 참된 지도자는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지요. 절대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헌신 안 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뭐 미운 사람, 고운 사람 어떻게 분류하든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감쌀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백성들이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이자 이렇게 할 때 사람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참 왕으로서의 좋은 면모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3절에 사울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전쟁에서 이제 이겼습니다. 사울이 소를 각을 떠서 온 지파에 보내고 병력을 모아서 적군과 싸워서 솔선수범해서 고난을 이기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었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이제 왕으로서 추앙을 하겠죠. 아, 왕 만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11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아주 바른 관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암몬 전쟁에서 이렇게 이겼지만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기고 일치단결해서 또 천신만고 끝에 이겼다. 우리가 해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모든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통치자는 자기가 최종 통치자가 아니라 또 다른 만왕의 왕 되시는 참된 통치자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은 왕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 왕이 정말 왕으로서 인정받고 추앙을 받게 되는 것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고백, 찬양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이죠. 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어떤 나라가 새로운 나라이겠습니까? 반대파를 죽이고 특정한 사람들만 분파를 조성하거나 과거에 해오던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새 나라인 거죠. 참된 지도자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자기가 솔선수범하고 백성들의 눈물을 허투루 보지 아니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나라, 이런 게 새 나라인 거죠. 그래서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삼고 화목제를 드릴 때에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하니라. 이런 것처럼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나라, 이 새로운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크게는 11장은 사울이 왕으로 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왕이다 하고 다시 한번 인정을 받는 자리, 그런 말씀이고,
또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 왕이다 하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확정해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11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왕이라는 직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왕다운 사람으로서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말씀, 이것을 11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 사람이 왕으로 등극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왕이라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왕이 해야 되는 일을 잘 안내하시고 또 왕이 백성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들의 눈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총체적으로 왕으로서 확정되고 또 세움받는 일이 더 분명해지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차근차근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이렇게 또 다음 주에 1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11장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택함을 받고 왕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왕인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다 알아볼 수 있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 스스로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맞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각자의 맡은 직분으로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